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믿으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은 역사하신다. 지금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서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한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보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은 염려나 두려움 속에 빠진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비밀을 못 누리면은 자꾸 세상 염려에 빠져버리고 또 문제에 빠져버리고 갈등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목사도 틀릴 수가 있어요. 목사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고요. 그래도 물어보는 거는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를 하는 거라. 가운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전문인들한테 좀 물어봐라. 그리고 좀 어른들한테 한번 좀 물어봐라. 그리고 요와 비슷한 이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라. 그것도 기도하면서. 왜냐,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 받는 가운데 주변인들한테 좀 물어봐라. 그리고 좀 경험 있는 사람한테 좀 물어봐라. 아니면 또 좀 알만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아니, 하나님이 이거 주셨잖아요. 이거를. 구약시대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10부장 주셨으면 10부장한테 물어보면 좀 답이 나잖아요. 어느 정도. 그거를 좀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하면 좋다고요. 보면은 이렇게 고아 출신들이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왜 그러냐? 어른들을 무시하는 게 너무 커. 그러니까 부모에게 도움 못 받았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른들이라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많다니까요. 살아오면은 실수한 것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놓친 것도 많고 그러면 해줄 말이 좀 많다니까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목회자에게도 물어보는 것도 뭐냐면은 성령인도 받으려고 물어보는 거라. 그 다 목사 말이 맞진 않잖아요. 그래도 참고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저는 보통 물어보면 이렇게 세 가지 물어봐요.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전문인들한테 물어보고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그걸 취합해가지고 인도받는 거라. 아니 주셨는데 하나님이 관계를 인간관계를 주셨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활용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려고 성령 인도받으려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성령님께서는 가상의 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실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기 원하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로마서에 보면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는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체험하냐?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체험했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거기에 누가 왔냐면은 거기에 기브온 주민이 이 가나안 땅 족속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때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고요. 사흘 만에 알게 됐죠. 그녀들과 언약을 체결해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요. 그때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 그래서 뭐예요? 실수를 통하여서 그 땅을 빼앗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가나안이 뭐냐면은 기브온 주민들은 뭐가 되어지냐면 여호수아가 성전에서 나무 해오고 물 길는 데 써요. 주의 일에 종으로 쓰는데 그래도 그들이 구원을 받아 다행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행인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성령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승리했는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이제 자꾸 참고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나온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는 두 번째로 체험하는데 성경에는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실제 누림과 체험이 기록되어 있다. 누림과 그리고 체험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여기에 보면 키가 뭐겠어요.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여기 애굽에 보내신 이거를 찾은 거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애굽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왕을 만나가지고 왕이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애굽을 구원하라고.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라고.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알리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을 알리라고. 이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니까. 이 성령의 역사. 여호와의 신 감동돼 있냐. 또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로 변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마른 뼈와 같은 심이 말랐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거기다가 생기를 넣어. 성령을 부으니까 이게 뭐로 바뀌어요? 군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같은 인생도 아무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도 말씀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인생 바뀐다고요. 삶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질 수 있냐면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넣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되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게 돼 있다. 증인으로 쓸 만큼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영적 군사로 쓰게 돼 있다. 이거를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는 것만큼.
전도라는 게 뭐 구원받는 것도 전도인데 양육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양육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느냐? 어떻게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누리느냐? 이거를 체험한 거를 가르치는 거라. 증인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6장 1절에서 13절에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선지자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그리고 예언하게 되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되죠. 답을 주게 되어진다고요. 답을. 이 답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포로됐을 때 이사야 말씀을 보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말씀을 다 배웠잖아요. 얘네들이. 그 말씀이 성취된 걸 알잖아요. 그 말씀 성취된 걸 보면서 응답받고 출 바벨론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라. 분명히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또 말씀 붙잡고 성령을 체험하려고 하는 자에게 인도하시다. 처음이라는 게 꼭 어떤 느낌이 있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다니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도 예언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예언하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걸 막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분명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든지 해답을 주시는지 한다. 응답을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 기도한 대로 오는 걸 응답이라 그러고 해답이라는 건 뭐예요? 깨닫게 되어져요. 어떤 건 필요 없는 기도구나라고 깨달아져. 육신적인 기도를 너무 많이 했구나라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게 깨달아지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겠구나 깨달아지기도 한다. 저도 혼자 이렇게 오늘 말씀 읽다가 이제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첫 성이라 가지고 여기 있는 건 다 하나님께 바치래요. 근데 요 성을 점령하면서 이 아간이 여기서 뭐냐면은 은 20세겔, 금 50세겔, 그리고 의복을 훔쳐서 나와요. 근데 얼마나 응해? 이거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첫 성이라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나안 땅의 첫 예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려라. 거기 있는 동물들 다 죽이고 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의미거든요. 집 다 태우고 번제로 드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이성부터는 이때는 이제 전쟁에 전리품을 다 나누는 거야. 다 나누어. 요거 드리고 나면은 이 아간이 여기서 취해가지고 아이성에서 패해가지고 37명이 죽고 그래가지고 찾잖아요. 유다 지파에 아간 그 집 족속 그거 다 잡히잖아요. 근데 여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죽어요. 왜? 가족들도 숨긴 거 알았는데 말하지 않은 거야. 다 죽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여리고성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라합이라는 여자 나오잖아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방인 영인인데 여기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인데도 불신앙해가지고 죽고 여기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 다 준비해 놨는데 경제 축복 다 예비해 놨는데 요거 다음 성부터는 나누는 건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성령님도 조금만 더 받으면 되는데 그거 못 받아가지고 그냥 죽어가지고 돌무더기가 되죠. 그래서 후대들이 보도록 돌무더기 쌓아놓는다. 불신앙의 표본들 성령님도 못 받아가지고 뭐냐면은 속아가지고 세상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조급함이.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안 되어질까? 이게 굉장히 심해, 이게. 이게 조급함이라니까요.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면 아간에게도 아간목이 다인데 땅도 주고 전리품도 주고 양도 주고 그리고 재산도 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올 때도 재산 다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다 예배해 놨는데 그거 못 기다려서 성령인도 못 받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부자 되려다가 골로 간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음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인도 받는데, 이 코로나도 이거 거의 2월 달부터 시작됐잖아요. 벌써 1년 거의 지났어. 언젠가 끝나겠죠. 안 끝난다는 사람도 있는데, 끝나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급함 가지 말고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께서 15나라 문을 열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께서 15나라 그 구약에 예언했던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그게 말세에 기름 붓다 한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성취되어진 거. 이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게 성취되어진 거라고 예언이.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오늘 말씀에도 너에게 보혜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해요. 영적인 고아가 되면 안 돼. 영적인 고아라는 게 뭐예요? 고아라는 거 아버지 있는데 뭐 걱정을 해. 고아는 뭐 걱정해요? 내일 뭐 먹어야 되나? 또 뭐 해야 돼요? 미래는 내가 뭐 먹고 사나? 이런 고아 같은 걱정을 해. 그 고아 같은 고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 되시니라. 옛날에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은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과부. 요즘에는 과부 괜찮아. 이혼해도 괜찮아. 왜냐? 요즘에 많이 배워가지고. 옛날에는 이 과부가 한글도 모르고 도색대순도 모르니까 낯잡고 기억자도 모르니까 전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공부를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혼해도 혼자 살아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많아.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못 배우고 못 가졌고 예전에도 남편도 없으면 보호자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아의 아버지시니라. 뭐냐면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 때 이사야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보장해 주셨잖아요. 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엘리사 시대 때 남편이 전도사 하다가 목회자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 있다고. 기름 한 병.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동네에서 바가지 같은 거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거를 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계속 나와가지고 바가지 가득 돼가지고 그거 다 팔아라. 그래서 빚 갚고. 왜 그러냐? 아니 남편이 빚이 진 상태에서 주에 목회자 길 가다가 빚이 나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빚을 다 떠안아가지고 이제 빚 독촉하면서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라는 거야. 종으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여자가 지혜로운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엘리사가 기름 가지고 부어가지고 그 빚 다 갚고 자녀들 키울 수 있는 거 다 보장받고 그리고는 인도받았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못할 거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실제로 성령을 체험할. 그래서 이 구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하세요.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이유도 뭐예요? 제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 그랬다. 그러면서 시비 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하시는 거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죽고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이제 내주하시는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3일 만에 세운다는 부분이 사흘 만에 세운다는 이게 그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앞에다 놓으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주신 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은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도받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럴 때 응답을 많이 받게 된다니까 오히려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막 우리 집에서도 나도 맨날 뭐 찾을 거 집에 찾거든. 그거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도 그래. 아빠 그거 어디 있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봐. 저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고요. 아무도 없으면 그땐 기도하며 찾아. 하나님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신방 가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뭐라고 설교해야 되나요? 성경 본문은 뭘 해야 되나요? 어쩔 때는 일주일 전부터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뭐 대신방 때는 한 달 전부터 이제 기도하죠. 이름을 싹 적어놔. 성도들 이름 싹 적어놓고 가정들 이름 다 적어놓고 그리고 교회 그 가정 상황이랑 경제 상황이랑 뭐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적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르면 이제 성경 찾는 거예요. 저거. 어쨌든 바로 나오는 경우 있고 어쨌든 천천히 나오는 경우 있고. 아유 그냥 내가 막아서 막 씹으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신방하겠네. 이 신방도 못해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또 어쨌든 이럴 때 있죠. 보면 기도하다가 전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 전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그걸 또 꾹꾹 참을 때가 있어. 그건 전화하고 싶은데 참을 때가 있어. 그때 좀 더 기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만나고 해야 되는데 만나기 싫을 때가 있어. 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 또 기도해. 기도하다. 기도하면서 적어 자꾸. 이게 뭔 말 해야겠다라고. 이거 하라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닐까라고 이렇게 하죠. 그거 나름대로 이게 뭐냐면은 인도받는 거예요. 어차피 목회가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목회인데 나는 심부름하는 종인데 종이 잘 심부름해야지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심부름하려고 인도받는 여러분도 필요해요. 세상 일할 때도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지혜롭게 그리고 누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럼 그때 얘기할 때 기도하면서 하니까 좀 이렇게 지혜가 생겼네라고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도 굉장한 성령인데. 요셉은 일 잘해가지고 응답받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랬겠어요? 기도 속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어쩔 때는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 지혜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어떤 건 하나님 이건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힘 주세요. 어떤 건 이제 정말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하기 싫은 일. 싫은 일.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들도 그런다니까요. 아빠 공부하기 싫어. 그건 뭐 나도 너나 뭐 다 똑같은 거지. 다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하나님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거의 보면 하기 싫은 거 다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또 해야 되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도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활용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문제를 주셨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 언제 끝내야 되냐? 그거 가지고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제 스타일에 의해서 뭐 하나 얘기하면 그냥 그다음부터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일단 얘기해놓고 그다음부터 인도받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뭐 여러분 어떡하겠어. 우리가 뭐 능력 있으면 능력 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기도하다 인도받는 거지. 그래서 능력, 증인, 전도,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인되어지고 전도의 축복 누리는 이것도 다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거라. 그래서 전도 같은 경우도 뭐냐면 전도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될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기도할 사람 있고 기도하다가 좀 전화도 해봐야 될 사람 있잖아요. 보면 기도하다가 그거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될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약속 정할 때도 바로 전화해. 지금 만나자.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내일 만나든지 다음 주 언제 만나든지 아니면 코로나 끝나고 만나자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럼 코로나 끝날 때까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면 어쩔 때 꼭 전화하고 싶을 때 있다니까요. 그거 전화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 전화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벼워졌다고 혼자 힘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자꾸 체험하면은 문제 생기면 덜커덕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문제 생기면은 또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 간증거리 주시는구나 이렇게 체험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이제 증인을 쓰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거 기도하면 돼. 인도받으면 돼. 그렇잖아요. 보면은 인도받으면 되더래. 목사님이 된다래. 이렇게 그건 소용이 없어. 목사님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별 소용이 없어. 목사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체험이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지. 그게 나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것인가. 세 가지로 크게 체험하는데 첫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있을 때 성경에 복음의 은혜에 있을 때 복음 중심으로 그때 체험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15절이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체험되었지요. 구약에 그 예언된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답이나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메시아 기다린 사람인데 구약의 성경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핍박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 시우가 물어보더라고 어제도. 아빠 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대? 예수님의 사람을 잡고 그랬대. 내가 그랬죠. 간단하게 잘못 배워서 잘못 배워서 그래. 조상들이 잘못 가르쳐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고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이제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제 제대로 가르치게 된 거죠. 틀리게 배우면 그래. 그래가지고 아빠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신명기 4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어.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가르치라 그랬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가르치라 그래서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 이상한 놈 되죠. 이번에도 뭐 어떤 어린이 하나 죽고 그랬잖아요. 그게 목사님 딸이래. 그 죽인 인간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던데. 와 어떻게 잔인한지. 왜? 교회 다니면서 복음 잘 모르면은 마귀 수준 비슷해. 마귀 수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제자 훈련을 받았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 내용을 들었다니까요. 바울이. 구약을 알고 있고 신약을 듣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보고 이해하는 눈이 이때 우리가 뭐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 모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뭐 따로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이 뭐 교회에서 뭐 문제 일으킨다. 일단은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시작을 하자. 나는 원래 그런 주의야. 왜? 이상한 목회자도 많아. 이상한 성도도 많아. 일단 신고해. 그냥. 그거 덮어서 될 일이 아니야. 덮어서 될 일이 아니야. 한번 덮어주면 계속 그래. 일단 신고해. 그냥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합의하고 나오든지 그 다음에 해야지. 이상한 놈도 많아. 내 신학교 다녀서 봐서 알잖아요. 이상한 놈도 목회자 되는 인간도 많아. 그러니까 그게 뭐 목사 나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틀리게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각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용해. 복음이라는 명목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많다.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목회자를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왜 어떻게 이 나쁜 목사님들은 막 이상한 걸 시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거 들으면 안 돼. 말씀 가지고 다 분별을 해야 돼.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복음이 아니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저 진짜 장로님인데 장로님이랑 얘기해 보니까 복음이 아니네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안 속아. 그래서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 전도자로 파송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답을 얻고 나니까 내가 바로 전하라고 하나님이 소명을 이제 깨닫고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파송하냐? 여러분 있는 곳에서 파송받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일하는 것도 그것도 전도고 선교예요. 세계복음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 있으면 죽어도 살아도 좋다라고 고백했다. 얼마나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라 하냐? 바울은 꼰대래. 왜? 너무 외통수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외통수라는 말이라 이게.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왜? 오직 복음을 중달에게나 외통수래. 그게 아니라 다른 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이 한매 쳐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그 성경을 다 암송하고 했는데 어떻게 결론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적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답을 얻고 나니까 이 비밀이 내가 로마까지 전해야겠다 이렇게 확신이 왔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거는 뭐냐? 큰 답을 얻은 사람이지. 그게 이상한 외통수가 아니에요. 왜 자꾸 교인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모여서 난리냐. 주의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거 주의해야 돼. 근데 한편은 좀 이해도 해야 돼.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세상에서 위로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 어디서 듣겠어요? 그래도 시대가 잘 만나서 온라인이라도 돼서 다행이지. 온라인까지 안 됐으면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나도 가만히 있으면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는데 근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 성도도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염려인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 아유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직장 가야 되지, 애들 키워야지, 마트도 가야지, 사람도 피해 다닐 수 있나? 지하철도 타야지, 거기 버스도 타야지, 택시도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가장 좋은 것을 얻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정말 배설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걸로도 이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거, 학문, 배경 좋은 거, 로마 시민권 있는 거,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알 때 이 학문도 쓰임 받게 되고, 또 이 배경도 쓰임 받게 되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 가지고 로마까지 갔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이 쓰임받아.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은 응답받는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이, 태권도 잘한다. 그러면은 이놈이 도둑놈이 되면 뭐가 돼요? 그거 가지고 사람 날라차기 해가지고 도둑질 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도둑놈을 잡는다. 그러면 그 태권도 기능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겠어요? 마찬가지로 복음 없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내가 교만해지는 길이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거지만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게 다 쓰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근데 힘 안 주시면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 가지고 그걸 성령 충만 받는 거고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라니까 우리가 기도만 해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은 깨달아지는 것도 그것도 성령 체험하는 거라. 두 번째로 말씀과
전도로 체험안을 통하는 거다. 그래서 무당에 살아붙지 잡힌 통독에게 그들 통독을 이 무당을 잡힌 이 총독을 살려냈죠, 바울이. 그리고 핍박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디모데라는 제자를 찾기도 하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14, 40절에 보니까 루디아 같은 제자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감옥 안에서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거기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그러죠. 체험하죠. 신라와 같이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 사도행전 17장 1절 속에 핍박자를 따라다녔지만 헬라인 기부인 야손과 같은 돌아오는 제자들. 부자인 줄 알았는데 부자 가운데 갈급한 자 있어요. 기부인인 줄 알았는데 그 기부인 가운데 제자 있었다. 그리고 뭐냐면 야손과 같은 일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이 브리스가 부부 아굴라 같은 이 국제가정, 국제결혼한 국제결혼한 사람 참 힘들어요. 보면은 이해가 안 돼서 저도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국제결혼한 가정들 이렇게 보거든요. 야나들이 돈 좀 벌어먹으려고 애를 쓰더라고. 근데 그건 좀 별로고 부부 나오는 거는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 대학에 와가지고 그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좀 보면서 아 힘들겠구나. 왜 그러냐? 얘네들이 그것도 서울에 왔다고요. 아니 지방에서 서울 와서 살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사투리 쓰고 그래도 잘 안 맞는데 아니 외국에서 한국 왔으니까 한국말 배워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면 그 어떤 애들은 저기 뭐냐면 저 동남아에서 온 애들 추워 죽겠대. 추워 죽겠대. 겨울이 없잖아요. 눈 처음 봤다는데 뭐 한국 와가지고 눈 처음 봤대. TV에서 본 거 빼고는 처음 봤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국제 부부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국제 가정을 이뤘냐? 선교 때문에. 여기서 막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죽을 때는 로마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또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구원하여 준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어지죠.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유튜브에도 보니까 뭐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 천국 지옥 보는 거, 체험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천국 안 봤으면 좋겠어. 예수님도 대충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을까 봐. 근데 왜 그거 자꾸 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거 보면 뭐 하겠어. 근데 뭐냐면요. 굉장히 이상한 짓 많이 해요. 보면은. 그 어떤 그 유튜브에 또 이게 나와 있더라. 방언 기도와 악령의 기도를 구분하는 법. 나도 어렸을 땐 그런 거 궁금했는데 성경을 좀 더 많이 읽는 게 나아. 방언 기도 막 나오고 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은 막 기도만 하면 방언이 나온다 그러는데 근데 방언 나오는 거 좋은데 복음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몰라. 근데 방언은 유창하게 해. 그러면은 황당해요. 사실상. 황당한 사람 많아.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막 근데 성경에 다 써 있어. 그리고 또 뭘 보려고 그래 그렇게. 뭘 그렇게 보려고 그래. 그 나만 신령한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러는데 그 이상한 짓 좀 하지 말라고요. 말씀 듣고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미래를 몰라도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일을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봐서 뭐 하겠어요. 또 그걸로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무당 찾아가긴 애매하니까 목사 무당을 찾아간다니까. 그리고 무당 권사를 찾아기도 정식기도 왜 하겠어요. 하루 동안에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오늘 일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무시기도는 뭐 하겠어요. 생각이나 잡념이나 이런 거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상한 생각들도 들잖아. 음란한 생각도 들고 또 누구 미운 사람 생각도 들고 또 원망한 생각 들잖아요. 그거 싸워야 돼.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님을 결박될지어다. 내가 왜 미워하냐. 또 내가 지금 이거 생각할 때냐. 지금 내가 기도할 이걸 기도해야지. 내가 이걸 염려할 때냐. 이거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야지. 내가 뭐냐면은 이 생각이 빠져가지고 과거에 헤매가지고
어느 날 잘 되겠지. 잘 되고 또 개꿈 꿀 때 있잖아요. 저도 개꿈 꿀 때 있다니까요. 꾸고 나면 기분 더러워. 어제도 꿈 꿨어. 이상한 꿈 꿨어. 아직 일어나지. 이씨. 근데 뭐 나쁜 꿈은 아니야. 100억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네. 그거 생기면 뭐 하겠어 내가. 생기면 뭐 하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 다 1억씩 줄까? 그거 생기면 뭐 하겠어요. 그거 생기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런 생각이 내가 잡히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오늘 100억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 드리고 성도들 기도하고 나 말씀 준비하고 오늘 또 뭐 해야 될 거 좀 하고 그게 훨씬 중요한 거야. 내 오늘 삶이 중요한 거지. 내 오늘 삶이 중요하지. 허황된 미래를 꿈꾼다든지 허황된 저거 한다든지 그거 뭐 하겠어요 보면은. 또 과거에 헤매. 아유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때 공부할 걸. 그때 집 살 걸. 뭐하러 사? 그래서 그런 소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사람을 자꾸 사단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바울 선지자가 속는 거라고요. 속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생각. 우리가 얼마나 생각할 게 많고 또 판단할 게 많고 결정할 게 많아요. 결정할 게 많잖아요. 그 결정이 얼마나 또 영향을 주기도 해. 저는 맨날 전화 와. 요즘엔 좀 들어오는데 아침에 오늘도 왔어. 2통 왔어. 아침에 2통, 점심쯤 2통. 왜요? 돈 빌리라고. 아까는 전화 왔길래 안 받았어. 그냥 켜놓고 거기서 여보세요 하다가 끊더라고요. 뭐 온 여자가 나한테 전화하겠어. 025, 070으로. 우리 성도들 070으로 전화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 02로도 전화하는 사람 없어. 다 핸드폰 가지고 전화하지 무슨 02로 전화를 해. 앞에 4자리, 성도들 하면 또 3자리겠지. 4자리. 뭐냐면은 피곤하니까 안 받든지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생각이 많이 하다 보면 진짜 산으로 올라간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성령 인도 받아야지. 그리고 예배 기도,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 예배 시간에도 얼마나 잡념이 넘쳐나요. 예배 끝나면 뭐 해야지. 그리고 예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이따 가자 이럴 때 있거든. 가정 예배 드릴 때. 뭐냐면 그만큼 사단이 예배에 잡념에 중요한 거 놓치게 만든다. 현장에서의 기도, 현장의 응답받기를 확인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현장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쓸데없는 말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그거 다 듣고 있으면 내가 피곤해. 또 사람 만나지 않은 사람 다 만나면 피곤해. 저도 나이가 어렸을 때는 웬만한 만나지 않으면 다 만나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좀 가려서 만나야지. 이거 뭐 맨날 다 만나가지고 피곤하게 살 필요 뭐 있냐. 그래서 어떻게 차단. 전화하지 말라. 차단. 필요 없어. 아니 뭐 가려가면서 사역하는 거 그리고 우리 성도 전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만나지만 뭐 전화에 쓸데없는 얘기 아무 가치 없는 얘기 씨부리는 얘기 뭐 그거 들어서 뭐 하겠어요 보면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뭐 맨날 친구 얘기 어떤 친구를 만나면 고등학교 얘기하지. 나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20년 넘었어. 기억도 안 나 이제 막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 고등학교 때 뭐 야자 땡땡이 까다 걸려 두드려 맞은 얘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럼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거 재밌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지금이 더 재밌어. 그리고 앞으로도 재밌을 거야. 과거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 세상 무거운 짐 지고 막 그래. 별로 아니. 특별 기도. 이거는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계속 기도해야겠다 이런 거. 이거는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체험 속에 살다 보면은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그럼 바르게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하라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 때문에 내가 성령 체험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그리고 사단과 영적 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 저주잖아요. 사실상 이 코로나도 저주고 축복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싸워야 돼. 우리 성도들이라도 기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못 모이더라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전 세계 저주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 재앙이 무너지게 해달라.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전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성령 내주의 비밀을 누리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또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